방금 읽어주신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붕 뚫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한때는 시인이었고 작가였던 도종환 시인이 썼던 책이 있어요.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책인데 산문집이고 에세이집이에요. 꽤 나온 지 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치러하는데 메인 스타디움을 좀 확장하는 공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있던 경기장에서 더 확장하려 하다 보니 인근에 있는 집들을 좀 허물고 공사를 해야 되는 큰 일이 발생했어요. 본의 아니게 얼마 안 된 집도 허물어야 하고 메인 스타디움을 확장해야 되는데 마침 그 메인 스타디움 근처에 건축한 지 3년밖에 안 된 집이 있었고 그 집 또한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어쨌든 나라의 큰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인부들이 그 건축한 지 3년밖에 안 된 집에 철거를 위하여서 지붕을 뜯는데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도마뱀 한 마리가 딱 움직이는데 도마뱀 꼬리 끝에 못이 박혀 있더래요. 근데 그 못 박힌 도마뱀이 움직이는데 죽어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잘 보시면 3년 전에 건축한 집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공사가 안 돼 있었으면은 3년 전에 인분들의 망치질이나 탁화질에 우연치 않게 꼬리가 박혔던 것이죠. 3년 동안 도마뱀은 죽지 않고 움직이면서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3년 동안 어떻게 도마뱀이 살아있었을까?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과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보자. 어떠한 일인가 알아보자 해서 철거를 잠깐 중단하고 3일 동안 그 집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근데 그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한 마리의 다른 도마뱀이 계속 음식을 물어다 주면서 그 도마뱀을 살렸대요. 자기는 못 움직이지만 계속 음식을 주는 도마뱀 한 마리 때문에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한 마리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삶이 연장이 된 것이죠. 두 도마뱀의 관계를 몰라요. 부부일지, 엄마와 자녀일지, 뭐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마리의 도마뱀이 갖고 있는 사랑과 희생이 다른 한 마리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익히 들었을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세요. 이미 예수님은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뭐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신 일이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 안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능력자, 힘 있는 자, 권능자. 근데 그가 다시금 오늘 본문 보면 1절 말씀에 수일 후에 다시 한번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뭐 하시냐?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때 한참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있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사람은요, 병든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를 데려온 거였어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4명 중에 한 친구가 꾀를 냅니다. 들어가자. 문이 막혀있어. 어떻게 들어가? 우리 지붕 뚫자. 무모한 짓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의 유일한 치료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서 지붕을 뜯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배 구조상 지붕을 뜯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지붕 뜯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대들보에 있는 진흙을 걷어내고 돌들을 옮겨야 되는 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친구들이 침상을 끄집어내고 지붕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하는 짓이야? 내려와. 어이! 내려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친구들은 지붕을 뜯기 시작해요. 뜯는데 지붕에 있는 자네들, 흙먼지가 집 안으로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돌들 부서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웅성웅성거립니다. 뭐야? 집 밖에 있는 사람들도 소란스럽고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소란스럽고 예수님도 말씀을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의 입장에서는 참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또한 지붕을 뜯는 것, 번거롭고 욕먹는 짓인 거 뻔히 알아요. 힘든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모한 행동, 열심히 있는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5절 말씀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그 후 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세요. 그 말씀 한마디에 병자가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도마뱀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이 아닌 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린 모습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하여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부분 3가지를 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첫 번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좀 배워야 합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요.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쳤을까요? 병자의 믿음이요? 아니요. 친구의 믿음을 보고 고친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십니다.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그 살짝 만짐을 통하여서 병이 나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본인의 믿음 때문에 예수의 저 작은 옷자락 하나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 하나로 난 것입니다. 보통 이래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중풍병자가 병을 앓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친구의 믿음으로 났던 거예요. 친구의 믿음. 마치 그 못 박힌 도마뱀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도마뱀이 계속 연신 음식을 나눴던 그 모습과 같이 4명의 친구가 갖고 있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영혼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삶이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지붕으로 침상을 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답이 없다라는 믿음. 절대적 신뢰를 갖고 예수님이 답임을 알고 행한 거예요. 무모하지만 욕먹을 짓이지만 솔직히 이건 민폐예요. 이거 남의 집 지붕 뚫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 밖에서 누가 담배 한 펴도 연기가 들어와서 저기 가서 피우세요 할 텐데, 아니면 누가 한밤중에 담벼락에 볼일을 봐도 소변금지라고 써놓고 막 물로 청소할 판인데 지붕을, 이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부자였을 거예요. 어쨌든 민폐예요. 이 4명의 친구는 분명했습니다. 내 친구를 고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요?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자인 친구가 많은 의사를 만난 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또한 이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약을 먹는 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또한 병이 낫기 위해서 수많은 민간요법을 했을 것도 알았을 거예요. 또한 조금 더 가볼까요? 병이 낫고자 아마 현대판 한국 표현으로 하면 구술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병 낫고자. 근데 약을 먹어도 의사를 만나도 민간요법을 해도 매번 실패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친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상황 가운데 지난번 가버나움에 예수라는 청년이 왔던 것을 알게 되고, 그래
답은 그 친구밖에 없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친구밖에. 그 확신이 친구들을 침상에 뉘어서 들려 올라가고, 솔직히 민폐이고 상대방에게는 피해지만 또한 집 주인만 피해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 사람 뭐야 짜증을 불러일으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환자를 고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4명의 친구가 이 들것을 들고 가는데 집 앞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못 봤을까요? 왜 못 봐요?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왜? 만나야 하니까. 내 친구가 살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 만나야 하니까. 집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고 집 주인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소리 지르는 상황 가운데 아랑곳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보다 누굴 본 거예요?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복이 생겨요. 복이 생겨요. 농담같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수건이 생긴대요. 수건. 행사가 자꾸 많으니까. 이 수건 저 수건. 여러분 집에 보면 수건 없으세요? 다양한 교회 수건 많아요. 임직식, 뭐 무슨 행사, 저희 집도 수건만 다 펼치면요 개교의 것들 많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사람들이 많으면 수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수건 많이 주는 교인들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본문과 같이 복을 좀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도 복 받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아이도 복을 받아요. 성경 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인인지라 그래도 안면 몰수하고 딸 때문에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아파하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래? 얼른 데려와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방인이라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너무 그 여인이 예수님 한 번만, 예수님 제발 이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한 번만 좀 이렇게 좀 해주시죠. 저 여인의 모습 안 보이세요라고 하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녀가 먹을 떡을 취하해서 개에게 주는 일은 없어.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을 개와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라는 표현을 애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은 기분 나쁘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누구를 뭘로 알아. 내가 아무리 내 딸이 아프지만 나를 개같이 취급하는 걸 용서 못해. 따졌어야죠. 근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답이었으니까. 예수님 압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가루 먹고 살아요. 저에게도 그 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감동하여서 여인의 믿음 칭찬하시고 아이도 낫게 하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다 복 받아요. 나도 복 받고 아이도 복 받고. 사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서 교회 이름 정할 때 고민 많았어요. 어떤 교회 할까? 어떤 교회 이름을 지을까? 여러 후보의 이름을 많이 올라왔죠.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다리를 놓는 교회였어요.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복을 놓고 은혜를 놓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브리지 처치였어요. 브리지 처치. 또 뭐 그런 류의 이름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전달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교회. 근데 지금 개척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더 저한테는 많이 확 와닿아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로 바꿨죠.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이 답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옆에 사람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한 영혼의 운명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전달하고 복을 나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잘 믿는 영혼 4명 때문에 한 영혼이 바뀌는 삶.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답은 예수다. 사냥 가운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가사에 표현된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 될 때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음 좋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조금 무모하지만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지기 소망합니다. 그 무모한 믿음이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표현될 수 있도록 믿음이 좀 건강하게 소망해요. 두 번째, 본문 가운데 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선포할 말씀이 뭐였던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일 처음부터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너 죄사함 받았다 했어요. 죄사함 받았다. 왜 예수님은 현상적으로 더 필요한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죄사함 받으라가 먼저였을까요? 뭐 이유 없어요. 죄사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그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빙빙 도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회개와 죄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하신 말씀도 짐작컨대 똑같이 쓸 거예요. 회개해라. 너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이 말씀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위로받고 소망을 느끼며 희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서 회당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 선포하시자 회당에 누가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소망을 경험하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귀신 들린 자. 들어와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시선,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랍비들의 이야기와 다른 예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지만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 다 그를 옮겨버렸던 거예요. 죄와 회개를 선포했지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누구지? 왜 왔지? 그 귀신자를 치료하시고 축출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가 선포한 이야기를 다 까먹겠죠. 뭐만 남아요? 야, 예수라는 사람 귀신 쫓더라. 예수라는 사람 병 고치더라.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기를 죄와 회개는 다 까먹은 채 예수의 능력만 부각된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진행돼요. 다시금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는데 똑같이 죄와 회개와 복음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붕이 뜯겨요. 들고 내려와요. 병자가 누워있어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죄, 회개, 하나님 나라 듣는데 갑자기 모든 시선과 관심이 어디 쏠린 거예요? 침상과 병자에게. 예수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채 지붕에 누가 내려왔 모든 거 다 뺏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뺏겨버린 시선, 뺏겨버린 마음 다시금 원상태로 복구하시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심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뭐가 먼저인 거예요? 병 낫고 부유해지고 번성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죄사함이 먼저라고. 더 중요하니까는요.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는 것. 그래서 육체에 관심이 많죠. 자연스럽게 영혼보다 육체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보다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영혼이요.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정결하고 온전해야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신분 되니까는. 어제 우연치 않게 어떠한 드라마를 제가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하지만 어제 어느 한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 보니까 어느 한 여배우가 이 허리에 샤시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끼어서, 예, 샤시를 이렇게 예, 어쨌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남자가 그 샤시를 자르고 있는데 그 여배우가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톱질하면서 살을 다칠까봐 움츠렸는데 그 여인 하는 말이 아직 가방에 할부가 안 끝나서. 자기 몸 생각 안 해요. 자기 몸 가방에 흠집 날까봐. 요즘에 그렇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 많고. 근데 예수님은 보여지는 거 신경 안 쓰세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우리가 구찌나 프라다 좋은 옷들을 입고 들어가야 되나요? 저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보지 않으세요. 뭐 보시는 거예요? 영혼, 심령.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요한이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고 네가 잘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잘 되는 것? 영혼이. 영혼이 잘 되면 너의 삶 또한 평안해지고, 평안한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본문의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영혼에 더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미국의 목사님 계세요. 아마 각 집마다 다 이분의 책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알라딘이라는 중국 책방 가면 이분 책이 쌓여 있어요.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래요. 안 받은대요. 워낙 많은 책이 팔려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긍정의 힘 또한 달리는 나, 이 책은 아마 다 있었을 텐데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 사고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죄는 단순히 그냥 실수이고 죄는 그냥 상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번영과 건강과 복주심과 성공의 열쇠와 부를 위한 그 길임을 말씀하셨던 것이 조엘 오스틴이에요. 결국 끝내 얼마 못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구설수가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인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단순히 나아짐과 신분의 상승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아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이 모든 성도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도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런 말씀은 성경 안에 부득이십니다.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었음을, 이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되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예수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래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 첫 번째 너 걸어가 아니라 너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먼저였어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죄사함이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이고 회개가 가장 1순위입니다. 그 모습을 꼭 그 마음을 그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갖추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그냥 너 죄사함 받아 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자 그 집안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왜 저 영혼이 저런 말을 하는가? 죄송합니다.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불을 품어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는데 단순히 이 말씀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쉬워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얘기한 것은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알려주고 있죠. 이 얘기는 단순히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냐는 표현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스스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너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본인이 이 땅에 온 것은 부유함과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한 현상적인 일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먼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문제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인을 불러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 영혼을 어디에? 소위 말하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본인이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끊어안고 살 필요 없어요. 죄를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리 변명해도 죄는 죄예요. 아무리 합리적인 논리를 펴도 죄는 죄예요. 죄는 더럽고 무겁고 무서운 거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 또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휘잡고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 하는 모습이 강하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죄예요. 그러한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라.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뭘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할 테니.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너희에게 놀라운 기적과 사를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온 것이다라고. 여러분도 그 일에 편승하시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고백하여서 내 죄를 고백하여서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 누리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예수님이 그 무모한 행동했던 4명의 사람들을 받으신 것이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너 침상 갖고 걸어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에요? 침상 갖고 걸어가는 거요? 아닙니다. 죄사함이 먼저이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향한 시선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무모하지만 조금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살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영혼이 먼저이다.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죄사함 꼭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라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치유와 건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